오늘은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에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의 확신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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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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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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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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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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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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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백종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난주 한 주였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 이기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님의 위함이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요
유함인 줄 알기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건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도 코로나를 선포가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건강함을 지켜주시옵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데 주일학교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손 모으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힘주셔서 듣는 자들에게 위로와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헌신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선교회 조직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된 조직 속에서 임원들을 선출하여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밖에 나가시면 1층과 2층에 선교회 구별표를 다 부착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시간 맞춰서 12시 맞춰서 교회로 오셔서 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 2부 예배 시에 성찬 예식이 거행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경건하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항전직 피택이 있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항전직 장로 2인, 안수집사 5인, 권사 8인을 피택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기도로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녀성교회 총회후에 성탄절 준비위원회 모입니다. 준비위원장으로는 현재 조직으로 제3사 남성교회 회장, 준비위원으로는 3사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총회 조직이 바뀌게 되면 이 성교회도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점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12월 25일이 되겠지요. 토요일입니다. 성탄 예배 시에 성탄 축하 찬양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연습 시간은 중고등부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늘 12월 4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 가질 터인데요. 지원 자격은 중고등부 이상 세례교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좀 제가 연습을 시키기도 하겠지만 오페레타 찬양이라고 해서 상당히 독특한 찬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길지 않은 찬양이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하셔서 함께 이 귀한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샘물교회에서 부촌노예 예전대연합회 주관 제109회 지회장 협의회가 있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로 10시까지 오시면 제가 차량 운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인지라 아마도 이런 모임들이 이제 다시 시작된 줄 압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누락이 됐지만 어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어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피곤하실 터이지만 또 오늘도 거룩한 성일이니만큼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고 내일부터는 또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진다고 하니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 이때 더욱 믿음의 성도들이 영성이 살아나고 또 새벽을 깨움을 통해서 영적 깊이가 더해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전에 우리 백주사님 기도했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간을 보내고 또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는 지금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경건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마음을 모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심 따라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도 봉헌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옵고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주님 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욱 든든히 서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지고도 나누어지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 은혜숲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녀 선교회가 이제 2년의 기간을 마무리하고도 새롭게 선교회로 편성되어지고 새로운 임원을 오늘 선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선출되어질 임원들이 다만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주님 주신 은총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귀한 제단에 우리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웃음이 넘쳐나는 이 제단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의 못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우리 믿음의 손길을 통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을 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수고하고 섬긴 그 손길들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성례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찬 예식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숲교회 31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펼쳐가면서 새롭게 항존직자들을 피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이 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일에도 특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탄 장식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로 더욱 복되게 하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또 원치 않은 사고로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해 한 해 동안 회복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이 교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느니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고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며 결단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교회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듯이 또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우리 교회가 2년마다 행하는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새롭게 선교회가 조직되어지고 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새롭게 선출하여서 2년 동안 섬기게 하는 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좀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결단하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솥을 거는 심정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알아야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질 것 같아서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제7대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이 왕인데 이 왕은 상당히 야심찬 그러한 욕심이 있는 그런 왕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땅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토를 좀 넓힐 욕심으로 요단 동편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베니게와 동맹을 하면서 다메섹을 공격하기도 하는 요단을 중심해서 요단 서편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되겠고 요단을 건너게 되면 동편은 이제 이방 땅의 모습이 되겠지요.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 서쪽이 이제 그야말로 가나안 땅이 되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지배할 목적으로 상당히 야심찬 어떤 영토 확장의 그러한 모습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는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정략교를 하게 됩니다. 사악한 왕비가 되는 거죠. 이세벨. 우리가 저 악의 상징적 개념으로 우리가 거론할 때 이세벨을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상들, 이방신 아주 저급신인데 그 바알 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위기가 주어지게 되고 이 아합 왕도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됨을 통해서 지도자의 죄악상, 지도자의 엄청난 오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진노적 결과로 7년 동안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굶주렸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인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7년 동안 가뭄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때에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새롭게 선출되어진 우리 선교 회장님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 통찰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선지학교 생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새롭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회자 양성을 하는 신학교를 설립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 신학도들이 선지생도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교장이면서 선생님인 엘리사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지자로서 갖춰야 할 일들,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나라에든지 이 선지 생도들, 특히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목양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또 훈련하는 과정은 참으로 어떨 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도 80년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건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참 배고팠습니다. 배고팠다는 게 그야말로 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왜 올까요? 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많은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 목회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게 더 가치 있고 그 영적 지표가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 벌러 가지 않고 배를 골마가면서까지 신학 공부를 하고 오늘날 목양지에서 열심히 목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닐 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선지 생도들 여의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도자의 잘못된 어떠한 지도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7년이라는 기근을 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훈련받는 이 선지 생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 그 자체가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 즉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에 선지학교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학교는 38절에 보니까 길갈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된 걸로 봐서 길갈에 아마도 선지학교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서 선지생도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합 왕의 악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계속되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사실 선지생도들은 어렵거든요. 제자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했고 굶주렸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승인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명을 내립니다. 야, 큰 솥을 걸고 빨리 국을 끓이라.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뭘 캐왔냐면 들포도 등굴을 만나서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다 했습니다. 이 번역이 들포도에서 어떻게 들호박을 따냐라고 번역할지 모르지만 아마도 번역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아마도 들에 있는 야생적으로 자라는 어떠한 그 호박 종류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제 이 한 제자가 따다가 그것을 썰어서 정성껏 썰어서 국에 넣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 참 좋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모처럼 만에 그것을 수확해 와서 이제 큰 솥을 걸고 그곳에 국을 끓였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는 밥을 먹지만 이 국을 끓임을 통해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먹거리적 요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을 끓인 다음에 떠서 선지생도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참 맛있게 먹을 요량으로 이제 그들이 한 숟갈씩 입에다 넣었겠지요. 근데 40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던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먹을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을 먹는다면 죽지요. 입에 한 입 딱 넣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게 들에 나가서 뭔가 들호박을 따와서 잘 썰어서 국을 끓이기 위해서 솥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냄새도 구수했겠지요. 잘 끓였겠지요. 그리고 각기 떠서 한 그릇씩 나눠줬습니다. 진짜 군침이 돕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입 먹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먹는 날은 죽을 것 같거든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대감, 배가 고픕니다. 야,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그런데 정작 먹으려고 하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실망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지금의 세대는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박함을 경험치 못하고 사는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마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피부적으로 인지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간절함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정 속에서 어려움이 어찌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겨진다 그 말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반증이다라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 조이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염려는 우리의 영적 힘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중단시켜 버리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염려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라는 명령으로도 인지하는 것이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염려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계속 깊이 있게 빠져들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진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뼈가 녹아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치아 내지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장기가 망가져 버리는 게 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의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줄이 누구입니까? 엘리사는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선지 성도들에게 하늘로 연결되는 한 줄이 있음을 시각적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줍니다. 41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석을 달기도 하더라도 이 가루가 뭐냐? 무슨 가루이기에 이 독이 중화되고 해독되어 버리느냐? 이 가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가루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독이 들어있는 이 국을 엘리사가 지시하여서 가루를 넣었더니 그 독이 해독이 되어져 버립니다. 또 한 사건은 44절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리떡 20개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떡 20개가 무려 100명이 넘는 숫자가 먹고도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이 있는 국에 무슨 가루를 넣느냐 가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가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 보여줌의 사건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만일에 생각되신다면 지금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하고 있는 지금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사들입니다. 그래 이상해요. 언제부턴가 어떤 사람 계속 자기는 안 하고 남에게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좀 그런 유치원적인 믿음에서 좀 탈피하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해결사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해서 염려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사람들을 해치는 이 독의 요소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해독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모습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여러 종류의 독이 퍼져 있습니까? 그 퍼져 있는 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독과 같은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복권 사서 한탕주의를 바라고 우 몰려다니면서 투기나 하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아무리 그 돈이 좋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독과 같은 요소 왜 집값이 자꾸만 이렇게 오릅니까? 저는 이게 독적인 요소라고 봐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까지 가세한다면 안 될 일 아닙니까?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주거적 형태로 내게 주어진 그 주거에서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살아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권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중심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는 이 예배당적 은혜숙 교회가 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희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와, 그래도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해독적 요소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상한 투기에 걸려들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복음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선지생들을 위해서 엘리사는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성도라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성도라면 큰 솥에 국을 끓이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바로 큰 솥을 거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솥을 걸지 않고는 국을 끓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큰 솥과 같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은 교회이기에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바로 솥과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솥에는 많은 국을 끓여서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 많은 솥과 이렇게 큰 솥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치유의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굶주려 살아갑니다. 지금의 시대 속에서 먹을 것이 이 대한민국 땅에는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고 진리를 찾지 못해서 영적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사람의 육신적인 병을 고치지요.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져서 사회복지 이 프로그램이 참으로 정부적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회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복지 내지는 그 프로그램 운영해 나가면서 2군데 기관을 제가 가봤습니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복지사를 채용하여서 그 복지사들을 통해서 어떤 복지적 요소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사설기관, 개인기관이긴 하지만 복지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요.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초창기 한 15년 전만 해도 이제 그때는 동사무소였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 대하동 지역, 은행동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명단을 받았어요. 실사를 해봤어요. 근데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탁상 행정이라는 거죠. 직접 가보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그래서 제가 대하동 종합사회복지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생계를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생활보호 대상자 말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도 말고 진짜 어려움 겪는 사람 명단 좀 주세요. 했더니 명단을 주더라고요. 실사를 해봤습니다.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코로나 전까지 우리가 제가복지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해갖고 또 빨래데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해왔지 않습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이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준다,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문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구가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회복되어지는 경우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는 병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해 가냐 그 말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찌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변합니다. 나쁜 관점으로 변질된 게 아니고 좋은 관점으로 변화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만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마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바로 알으셔야 합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의인이 돼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사회적 피폐성, 사회적 폭력성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이 평안,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 사회는 주님 주신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솥을 거는 심정으로 큰 솥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짧게 몇 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걸어야 할 큰 솥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큰 솥을 걸어야 합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창궐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이 신앙적 영역 속에서 기도의 시간들이, 기도의 폭이 너무나 좁아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새벽 기도에도 쉬어버리더라고요. 와, 이게 참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쉬어봤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인간의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참 이상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코로나19라는 핑계로 그동안 우리 사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개인적인 어떠한 시간, 여가의 시간은 많이 보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합시다 해도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나요? 아니면 개인적이라도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걸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 기도의 큰 솥을 걸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기도를 했죠.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사람의 위로 필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시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주고요, 담대함을 더해줍니다. 기도는 단련된 사람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에 큰 서슬을 걸으십시다. 그리고 손만 걸으면 뭐합니까? 손만 걸어서 밑에 불 지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무쇠라도 밑에 그냥 불 지피면 아무것도 내물이 없으면 그 솥은 나중에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것에 내용물을 넣어야 합니다. 국을 끓인다면 물을 넣고 국거리의 요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국거리 요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큰 솥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뭘 넣고 국을 끓이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사랑의 국거리를 넣으십시다. 누구의 사랑이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물론 교회가 요양소나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교회가 구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지껏 한국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제적 요소를 감당했던 기관이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당신도 좀 경험해 보시오라고 말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 사랑의 국거리를 기도의 큰 솥에 넣고 끓이십시다. 자, 물과 그 재료만 넣고 국을 끓이면 맛있습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것에 양념을 넣어야 합니다. 저도 요리사는 아니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하지 않아요. 요즘 남자들도 요리도 많이 하긴 해요. 물을 붓고 기도에 큰 솥을 걸고 물을 붓고 사랑의 재료를 넣기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나요? 그게 양념도 들어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간을 맞춰야죠. 간을 잘 맞춘 사람이 인류 요리사거든요. 무슨 간을 넣어야 할까요? 저는 분명한 믿음의 간이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어도요, 선교회장 뽑힐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인기 투표로. 그런데 선교회장이 된다면 이 믿음의 간을 잘 넣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간입니까? 에스더와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바빠진다는 핑계로 선교회를 참석도 잘 안 하기도 할 뿐더러 회장 맡아라 그러면 서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도 다르더라고요. 다음 주에 항전 직분자들이 이제 선출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저는 고백해요. 장로님에게 주신 은혜 다르고요,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맡겨질 때는 진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야 하고요. 믿음의 큰 솥을, 기도의 솥을 걸고 그곳에 사랑이란 재료를 넣고 분명한 믿음의 양념을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자, 국이 계속 끓도록 놔둬보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적당히 끓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나누는 게 선교입니다. 무엇을 나누나요? 가장 먼저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게 바로 믿음의 성도적 바른 국끓임입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교의 총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정말로 큰 솥을 거는 자의 심정으로 이 오늘 선교의 주일 이 총회를만 겪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내 삶 속에서 그런 기도의 큰 솥을 걸어서 사랑의 재료를 넣고 우리 분명한 믿음의 양념을 첨가해서 정말로 맛있는 국을 끓여서 영적인 문제에 갈급해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이 그것을 먹을 때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엘리사가 지시해서 독을 제거해버린 그 국을 먹던 이
제자들, 선지생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한번 가보자 그 말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맛있는 큰 솥을 걸고 맛있는 국을 한번 끓여보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솥을 걸라 지시했고 그 솥에 국을 끓이라 지시한 엘리사의 선지자의 모습. 처음 국을 끓였는데 독이 생겼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보여주는 그 능력을 통해서 독을 제거하고 국을 맛있게 끓여서 나누어 먹을 때에 참으로 선지생도들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의 그 심령속에 좌정하셔서 믿음의 기도의 큰 솥을 걸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재료를 넣고 분명한 나의 믿음의 양념들을 첨가하여서 맛있는 국을 끓여서 나눌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심정으로 선교에 자원하여서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 총회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5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큰 솥을 거는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